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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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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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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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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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1절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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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9장,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한 번 더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함.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송가 200장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창성 전도사님을 위해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꺼진 등불을 이 시간 켜주시고 어두워진 흑암을 오직 주님께서 밝혀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러한 상황에 한계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38편의 말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약 2달 전에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바람에 사회의 지탄을 받던 중에 여러 가지로 들던 생각과 말씀 묵상한 것을 설교화한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다행히도 코로나에 걸린 분은 안 계시지만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있습니다. 또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받으며 어려움을 견디는 중입니다. 생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분들이 계시고 학생들도 학업에 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 관계의 접촉점이 흐려졌고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정치와도 관련되어서 더더욱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신앙생활 중에는 영상으로는 예배는 드리지만 뭔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고 주일 낮에는 아이들이 뛰어놀던 교회 마당이 조용해진 게 아직도 어색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란 무엇인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된 공동체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단에 대한 경각심 등을 일깨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일상의 소중함과 우리가 신앙에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태는 특정 확진자를 통해 급속도로 번져갈 때만 해도 이단의 문제였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을 잠식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교회가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모범 사례의 교회들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리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정통과 이단의 다른 점을 기대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실망한 듯 합니다. 상당수의 교회들이 발빠르게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했고 현장 예배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애를 쓰고 있지만 일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전염을 확산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특정 이단은 종교적인 낙인을 넘어 사회적인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선으로부터 교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통 기독교와 이단을 한데 묶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말마다 코로나가 고비인 이유는 예배 때문이다. 뉴스가 계속되고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람들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사이비 집단과 다를 게 뭐냐? 너희는 이단과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똑같다. 나는 이제 교인이라면 상종을 안 할 거다.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방역에 방해가 되던 교회를 미워하는 심정이 이해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태 속에서 조심스럽게 비대면 사역을 해나가면서도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고심하는 중에 기독교인인 것 자체에 민망함이 더해졌습니다. 이전부터 비판이야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향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은연중에 여러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민망함을 감수해야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은 시인이 질병에 걸리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코로나 사건으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리두기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자막으로 보시면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마저 시인을 멀리합니다. 앞서는 질병으로 아파했지만 이제는 소외되고 미움을 받으면서 관계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사랑하던 사람과 가족까지 외면하는 데서 오는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사진입니다. 패키지 프로그램이 조금 있는 반자유여행으로 갔는데요. 같이 신혼여행을 온 커플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답게 먼저 나이부터 확인하고 궁금하지만 왠지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운 직업을 며칠 지나서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샤시를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집에 우풍이 있는데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규직이네요.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잘 어울리시네요. 모두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전도사예요. 라고 하니까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어색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역자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묘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던 때 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미용실에 갔는데요. 손님으로 오신 분께서 직장의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 하더니 유머러스하게 2m 거리를 두자고 했다고 합니다. 분명 재미나게 한 말이었지만 심리적으로 밀어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상에서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하나로 묶여 있듯이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흔들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면서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죽하면 차라리 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불행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인 거리두기는 우리의 생업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화예술단 찬양팀의 한 청년이 코로나 사태 중에 단체 채팅방에서 착잡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기독교인인 게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몇몇 회사에서 먼저 면접을 보자는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아서 다닌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밝히고 난 뒤 결국 입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안 가는 게 더 낫다.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을 거야. 격려할 수는 있지만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면접 시간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이고 기독교인을 향한 거리두기를 직접 겪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후회스럽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청년만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도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뿐인데 괜히 난감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미워도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거리두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없애고 싶지만 백신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저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형식만 젠틀하게 보일 뿐이지 시인이 겪었던 올무와 괴악한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거리두기를 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로부터 시편 기자는 이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13절을 함께 보시면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귀를 닫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따돌림을 담담하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을 보면 반박할 말이 없다 할 때 이 말은 법정적인 표현입니다. 시인이 정말로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고 억울함이 없기 때문도 아니었지만 어차피 얘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나 논쟁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시인이 두 가지 이유로 자신을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대적들의 거짓되고 사악한 판단에 너무나 시달리는 바람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너무나 시달리는 바람에 말할 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하는 다짐으로 주님 앞에서 인내할 것을 단언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인내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같은 모습이 참된 경건의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보장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을 변호하는데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시달렸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차분하게 인내했습니다.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 아주머니께서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직원들이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살피러 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아주머니가 직접 줄자로 재어보니 80cm 정도 간격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거 보라고, 본인들도 이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교회에 찾아와서 2m 거리를 재는 둥, 왜 교회에만 유독 엄격한지 따졌는데 직원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고 해서 교회의 억울함을 알아줄까요? 교회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하는 이유, 헌금 때문에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 왜 말할 줄 모르겠습니까? 교회로서 사회의 공공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항변, 절대 다수의 교회는 방역에 힘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왜 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그저 견뎌내는 시편 기자의 침묵의 경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들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서도 항변할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변호를 접어두는 것은 속이 상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태 가운데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와 반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어쩌면 납득할 만한 정당성이 아니라 진중한 침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빌라도 앞에서 답답할 정도로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침내 시인은 본문 15절에서 간구합니다. 주를 바라싸우니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앞서 나눈 것처럼 히브리 사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만큼이나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밀려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오히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응답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2003년쯤 한국 사회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교계에는 주일마다 놀러 가느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교인들이 생길 것이라는 염려를 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5일 근무제로 여행을 가느라 주말에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경우와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적지 않은 분들은 영상 예배에 편안함에 길들여진 교인들이 앞으로도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려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국교회의 예배가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염려가 들고 또 예배 형식에 큰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앙의 신앙을 허물고 예배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문의 시인처럼 참된 성도는 어려움을 겪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확신할수록 그분 앞에 나아올 줄 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탈리아 병원의 의사 율리안 우르바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라는 제목의 글로 자신들과 동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소개합니다. 전문은 약간 길어서 중략하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동안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더욱 거대해져 가고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학문을 배웠으며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며칠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처음 그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휴식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무신론자였던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 속에서 무너진 한국교회의 상황을 놓고 다시금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말과 행동이 같은 그리스도인,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문제들의 인간적인 해결책을 구하기보다 그 전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구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때가 이르면 비난의 소나기도 그치고 먹구름도 물러갈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영혼을 요동치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이 흑암의 세월들이 언제까지 또 흐르고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계바늘 또한 돌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나는 주님의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분명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보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지혜이고 영원한 삶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태로 인해 강대국들의 국제 정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정윤 가족들의 안위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또 성령 강림절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